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룻기입니다. 일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룻기 1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보는 매일 성경 묵상집은 5월, 6월 달에 룻기, 사무엘상,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말씀과 굉장히 겹쳐요. 지금 주일 낮에 사무엘상을 받고 저희가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 룻기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직 기억이 좀 남아있는 본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내용들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배경 설명은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써 있죠. 근데 우리가 룻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 가깝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족보들이 쭉 나올 때 말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룻이 나중에 말기라고 봐야 되는데 사사의 말기인데 요 족보의 시간을 잘 보시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사사 시대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단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에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을 찾죠. 분석을 해내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부분 틀려요.
그럼 그냥 나 혼자 해석하는 거죠. 오늘은 저 사람 기분이 좋은가 보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라고 하면 그냥 느낌이야. 자, 이러면 관계가 대부분 틀려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나 봐. 왜 그렇게 생각해? 느낌이 그래. 아니, 먼저 분석을 정확히 해야죠. 예. 그러면 오늘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흉년이 왜 들었나를 생각해야죠. 이 당시에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가 그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맞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그게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상당수 원인은 우리가 환경 파괴로 인한 결과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아무리 지구가 흐르는 동안에 기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그게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고 안 태우고랑 상관없이 원래 때 되면 올라가고 때 되면 떨어지는 거다.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태양의 활동이 어떻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날은 우리가 화석연료 및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이런 그 기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사사시대에 사실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죠. 그럼 이들에게 흉년이 들었으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흉년이 왔는가? 그죠?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들은 이게 왜 흉년이 왔는가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이 정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왜 흉년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다라는 정확한 분석이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셨을 때 약속하셨어요. 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로 리더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지파 분배하기 전에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벌써 모세만 크게 3번 설교하고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너희를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명령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을 없게 해줄게. 가뭄이 흉년이 들지 않게 해줄게. 전쟁 나지 않게 해줄게. 이 3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는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터지면 끝이에요. 오늘날은 전쟁 나면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아시죠? 저기 비가 안 오면 생수 사 먹고 방법이 있잖아. 이때는요 터지면 끝이에요.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어요. 식량 저장 창고가 있고 기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뭄과 질병, 전염병과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요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색하다.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기본적인 사고는요. 당시에 있던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들. 우리도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비 안 오면 저기 이렇게 기우제 드리고 뭔가 왕이 잘못했다. 조상님들을 잘 못 모셨다. 다 그랬다고요. 불과 1, 200년 전까지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여기 지금 연도로만 따져보세요. 거의 3000년 전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과 명령까지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흉년이 들었어. 비가 안 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만. 이게 어려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애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초등학생 정도라면 이 정도 알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원인을 분석했으니 해결책을 찾아야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죠.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회개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그치게 하시겠죠. 자,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그 아내 이름이 나옴이고요. 그에게 2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럨.
자, 이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잠깐만, 흉년이 오니까 결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자가 아니라 저기 물 걱정 없는 모압 땅으로 가자예요. 모압 땅은 확실히 더 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아니면 성경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해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두 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러면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 큰 강 가까이에 붙어 있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느 정도 물에 대한 공급이 훨씬 수월하죠. 진짜 큰 강,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큰 강을 갖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우선 요단강 자체가 작아요. 여러분 전 궁금하시면 네이버, 구글 이런 데다가 요단강 쳐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물놀이도 못합니다. 거기 강이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 당연히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와서 가는 게 사해 호수로 들어가는 강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작아요. 게다가 지금은 물까지 줄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작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은 식수 또는 이런 그 생활 용수들을 어디서 얻냐? 산에 맺히는 일교차 때문에 맺히는 이슬, 그리고 호수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당연히 물 얻기가 어렵죠.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베들레헴 자체가 그 말의 그 지역명 뜻이 그 빵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흉년을 주시고 비를 거두시고 심지어 자기네 이 동네 땅 이름 자체가 빵 마을이에요. 그만큼 여기가 그래도 나름 농사 지을 수 있는 괜찮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모압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죠. 나름의 상식적인 판단은 맞을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압에 가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선 얼마 되지 않아서 엘레멜렉이 죽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과부 셋이 남는 희한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주하고 나서 남편이 얼마 만에 죽었는가? 몰라요. 근데 10년이 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년 주기로 이제 죽어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10년에 남편 죽고 한 10년쯤 뒤에 아들 둘 죽고.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 계획, 노력들이 과연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게 맞는 선택이었다면 살았어야지.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더 이 그 생사에 관한 문제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는데 안 됐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들에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 따라와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방 여인이 재혼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방법은 내가 재혼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과 지금 이 며느리들이 다시 결혼하게 만드는, 그 당시 중동이 갖고 있던 시형수 제도라는 대를 잇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최단 기간으로 땡겨도 한 20년 걸려요. 말이 안 되지. 이제 너무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엔 다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상하지? 젊은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20대, 빠르면 10대 후반에도 결혼하기 때문에 그냥 20세 전후로 결혼했다 가정하고 10년 만에 지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거를 오히려 시부모가 제안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안을 했는데 며느리들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오미 또는 이 집안이 나름 집안 분위기가 좋았다는 뜻이에요. 인품이 훌륭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 좋아도 안 돼요. 집안이 화목하다고 해서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근거하야 가화만사성이라고 배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끼리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다 좋아요.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빠른 이주 했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썼고, 집안 분위기도 좋았고 화목했고 다 좋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복이 없다고.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미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쳤다. 그런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지역에서 버티고 있는데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친 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난 있잖아. 모압에 와서 뭐 하나님 잘 섬겼겠어요? 모압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 99.9% 우상 숭배하는 거지, 이건. 뭘 신앙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쳤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뭘 자꾸 하나님을 걸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20년을 살았잖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으면 여길 떠나지 말았어야지. 근데 떠나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하나님 날 쳤다. 그냥 나 하나로 족하다. 니들은 가서 이제 네 인생 살아라. 근데 이게 또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재혼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 어떤 삶의 풍습을 따르면.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섰어야 돼요. 결국 좋게 해서 보낸 오르바만 뭐가 되는지 모르는 기록에 사라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믿음이었으면 애시당초 모압으로 가지도 않았겠지만. 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거죠. 6절에 모압 지방에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어요. 흉년이어서 굶어 죽을까 봐 도망 나왔는데 20년 만에 무슨 소식을 듣냐면, 잘 먹고 잘 살던데? 걔네 괜찮다던데? 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심지어 이들이 이주할 때는요, 나중에 룻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오미가 자기의 어떤 땅, 그리고 자기의 가문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친척들에게 이 모든 거에 대한 보증과 책임을 지도록 연대 보증을 걸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떠날 때 이걸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땅을 매매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빚을 져서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그죠? 친척이 갚아주든가, 그것도 안 되면 7년째 되는 때 주인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땅이 보존되게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고 간 거예요. 그만큼 본인들은 모압으로 가면 산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과 계획과 어떤 의지와 실력을 믿은 거죠. 자, 이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오미에게 또 나아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리 와. 이리 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로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살아요. 자, 오늘 우리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룻기를 알고 계시니까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은, 전염병은, 전쟁은 단순히 이게 기후 문제가 아니고 외교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너희들이 날 잘 섬기면 이거 안 하겠다고. 근데 잘 안 섬기면 이거로 너희들을 징벌할 거라고. 그러니 벌써 이걸 맞으면 우리가 하는 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죄송합니다. 그럼 될 문제예요. 이게 왜 어렵냐고. 아니 뭐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죄도 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신 놔. 지금 뭐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요. 왜 그걸 못하냐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늘 기회를 주시잖아요.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고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걸 안 잡는다는 거지.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했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틀린 걸 고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라고. 모를 수 있어, 인간이니까.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근데 왜 모르는 거를 깨닫고 이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를 알았으면 이제 배워야지. 근데 내가 이걸 모르네? 앞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왜 근데 안 배우냐고. 문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물 찾아가냐고요. 농사 잘 짓는 곳,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곳으로 가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길이고, 정확히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때 되면 죽어요.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아니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나오미만 살면서 남편이 자기보다 일찍 가서 과부가 됐답니까? 이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나오미만 자기가 먼저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거를 나오미만 겪었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위생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들 죽어요. 다 그랬다고. 우리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그죠? 우리나라도 근대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돌잔치를 왜 했냐고. 못 사니까.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그럼 아이를 막 5, 6씩 낳으면요, 자녀가 한 5명 되면 사실은 그 중에 한두 명은 이제 이미 간 분이 많아요. 태어나기 전에 가든가 태어나자마자 1년 내에 가든가.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부모 입장에서는 7, 8을 낳는데 알고 봤더니 5형제더라, 6형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면 겪는 일이냐고. 다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셔서 그 일이 안 일어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거지, 원래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일어나요.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다 일어나요.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사람들과 관계 맺다가, 연애하다가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그런 시련과 고난과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설령 그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려주겠노라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맨날 고민을 하잖아요.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그냥 재수가 없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그런 거죠. 이번 생은 망했다. 안타깝지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해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빼고 말씀 빼고 한참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었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여길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진짜로 죽어요. 죽을까봐 살려고 간 곳에서 진짜로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겁을 주죠. 우리를 자꾸 무섭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흉년에 망할까봐.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코로나에 망할까봐. 망할까봐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 질병 앞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진짜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간에 그걸 피해갈 수는 없다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했냐고. 백신 잘 맞고 마스크 잘 썼으니까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초기에 가신 분들은 운동 선수들도 갔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상식과 지식과 시대의 흐름에 너무 잘 적응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 일을 분석하고 그걸 해석해서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뭐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뭔지를 찾는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하여간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은 질병은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룻기의 시작을 통해서 알죠.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시작은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룻이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 선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 선대했다는 표현이요. 원문에는 헤세드로 돼 있어요.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 정확히는 약속을 언약을 근거로 맺은 사랑. 단지 너희들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혼 서약과 그 뭐 시부모로 모시겠다는 그 서약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일찍 죽었어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 사랑. 그거에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예. 서로 그렇게 선대를 주고받았죠. 예. 근데 그걸로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작 이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헤세드였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 지키고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모아본들 이 문제 못 풀어요. 오늘 그래서 어찌 보면 정작 자기를 선대해준 나오미 입장에 자기를 선대해준 며느리들에게 자기도 나름 선대하겠다고 해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들의 서로의 선대가 서로의 헤세드가 생명과 복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나오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뭐라고요? 자기가 돌아와서 좀 복을 얻을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얻을까 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를 살리고 룻을 살리는 거예요. 인간끼리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생명의 결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선택하는, 살고자 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찾는 해석들이 대부분 문제를 더 키우는구나.
우리의 생명은, 내 문제 앞에서의 해답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들끼리 하는 그 어떤 선대도 서로 약속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쳐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고 룻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의 사랑,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노라고,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잘못했다 인정하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구원해 주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나오미가 살고 룻이 살죠. 오늘 나의 어떤 언약,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에 내 생명이 있고 복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실 것이요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헤세드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사랑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의 크기나 기도의 열정과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문제, 거의 절망의 끝에서, 죽음의 끝에서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이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처럼 오늘 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한 주의 삶, 그리고 오히려 생명으로 풍성한 복으로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